우리가 이제 서울에 아마 지하철을 다 이제 한 번씩 다 타보셨을 텐데요. 서울에 이제 지하철역에 가면요, 이 벽면에 좋은 시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지하철이 이제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을 이제 기다리면서 열차를 기다리면서 이제 좋은 시를 감상하라고 지하철 벽면에 보면은 좋은 시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새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역에서도 이제 스마트폰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별로 이제 아마 시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만 이 지하철역에 이렇게 시가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프랑스 파리에도요, 지하철역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좋은 시들을 이렇게 붙여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르텅스 블루라는 이 무명의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의 시가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역에 붙여져 있는데요. 제가 그 한 부분을 적어왔습니다. 사막이라는 시입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라는 시입니다. 사막에서 이제 혼자 걷는데 혼자 걷다 보니까 너무나 외로워서 뒷걸음질로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뒷걸음질로 우리가 걷게 되면요, 자기가 지나온 자신의 발자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발자국을 보면서 지금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위로가 되기 때문에 뒷걸음질로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지하철역은 가장 많은 유동 인구가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지하철이 아니라 이제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저마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현대인들이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 대사전을 보시면요, 외로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우리가 외로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외로움이라는 이 단어의 반대말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의 반대말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유대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함께하기, 혹은 어떤 사람들은 동반, 이런 표현들이 이제 외로움의 반대말이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이 있어도 사실은 외로움의 반대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영호라는 이 소통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외롭지 않은 날이 없기에 외로움은 반대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인간은 항상 외롭다는 거예요. 항상 외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외로움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어도 때때로 우리에게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살아가야만 하는 외로운 존재들, 외로운 인생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인생길을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황량한 사막과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기억나게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견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정탐꾼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고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8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코앞에 왔으니까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노란색 글씨로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라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을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되고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미리 살펴보자, 파악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딱 정탐을 하고 오니까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무나 살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는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불평합니다.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지금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그 높은 성곽을 보고 또한 그 땅에 사는 거인들과 안악자손들을 보고 낙심을 해가지고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포기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는 오늘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소개하는데요. 노란색 글씨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정탐해 보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 사람을 내세웁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돼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새도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을 내 앞에 앞장 세워서 사람을 내 앞에 먼저 가게 해서 불확실한 인생길을 헤쳐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와 무당을 의지해가지고 본인의 인생길을 어떻게든 헤쳐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미리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을 이제 2번 사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이제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마 다 처음 이제 학교에 다녀볼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것도 다 처음이고요. 또한 아내가 되어서 남편과 또한 그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이제 처음일 것입니다.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손주들을 품에 안아보는 것도 아마 다 처음 경험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처음 해보는 일이고 또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가운데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노란색 글씨로 찾으시고 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저 찾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투르라는 단어입니다. 투르라는 단어는 조사하다, 탐사하다, 찾아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르라는 단어가 민수기 10장 33절에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저 찾았고라는 단어가 바로 투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서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3일 길 앞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3일 길 앞서 가셔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초행길에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의 쉴 곳과 그들의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그들의 쉴 곳과 피난처와 안식처를 예비하셨고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고달픈 인생길, 힘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쉴 곳과 우리의 안식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길이 멀리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광야와 사막을 통과해야 하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름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름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길이었고요. 먼 길은 이제 홍해의 광야길을 가게 되면 멀리 돌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가까운 길, 지름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7절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래도 블레셋 사람들과 만나게 되잖아요. 또 만나면 또 싸우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봤을 때 가장 편한 길, 가장 쉬운 길,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내가 돌아서 가야만 되는가? 때로는 왜 이렇게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쉬운 길로 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시험 안 보고 대학에 갈 수 있는 좀 빠른 길, 쉬운 길을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길로 가야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가야지 제가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고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더 빨리 돈을 벌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이 길로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에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요.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머나먼 이제 홍해의 광야길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인도해 주셨어요. 특별히 밤에는 불로 또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1분 1초도 절대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졸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옆에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24시간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광야의 길이 힘든 길이고 연단의 길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빨리 쉽게 돈을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쉽게 대학에 들어가고 쉽게 또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바로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형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남보다 좀 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낮이나 밤이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노란색 글씨로 보시면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게 하셨다, 이동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꾸준히 조금씩 이동하고 진행하고 전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 멀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애굽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전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죄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애굽의 권세,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라면은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루하루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침노하며 그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변함없이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한테는 지금 불기둥도 없고 구름 기둥도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제가 30년, 40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제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저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구름 기둥, 불 기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눈에 보이는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맞는 말이죠. 우리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이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이 아름다운 계절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언약궤가 움직이고 멈출 때마다 항상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언약궤가 출발을 할 때는 하나님 이 주의 원수들을 흩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쉴 때에는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너무 이렇게 내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이 대학에 지원을 하면 합격하고 저 대학에 지원을 하면 불합격하고, 아니면 내가 이 직장에 취직을 하면 내가 성공하고 저 직장에 취직을 하면 내가 실패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성공의 루트를 미리 다 정해 놓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 점쟁이 말을 듣고 뭐 여기를 지원하고 저기를 지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아까 함께 읽었는데요. 바로 그 위에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정욕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죽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항상 편한 길, 쉬운 길,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그 거룩한 길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 거룩한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게 될 때 우리의 힘든 인생길 또 광야길을 인내하며 또 그 가운데서 성장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